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로 듣는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섬겨도 여러분이 복받을 것이지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로만 들을 때는 내가 내 약점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꽂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분들은 자기의 약점을 잘 알게 되고 자기의 고쳐야 될 점을 잘 알게 되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씀에 비추 볼 때에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욥이 당하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일찌감치 나는 어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시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보다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힘쓰서 아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알고자 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어준다 이 말입니다. 아는 만큼. 그래서 모르면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모하시라고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누가? 욥.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된 말씀을 주십니까? 이 욥이 받았던 이는 동방의 가장 큰 자. 반드시 여러분이 믿으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소원하면서 달려가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가장 큰 자가 되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동방의 가장 큰 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악은 무엇이냐? 반대로 말씀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7 아들과 3 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또 그 소유가 얼마나 많았던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종들도 있었고 동방의 가장 큰 자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지상의 일이 아닌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를 두루 다니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단이 대답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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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욥입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욥을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땅에 그때 이 사단이 그렇게 말하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겠구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그런 자가 세상에 있더냐. 동방의 가장 큰 자 그냥 된 게 아니고 정말 나를 경외하는, 내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좋아서 욥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동방의 가장 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런 욥에게, 하나님 이리 자랑하는 욥에게 환란이 닥쳐옵니다. 이 환란이 닥쳐와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아들 7과 딸 3이 다 죽게 되고, 참 이런 재앙이 없지요. 이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욥에게 이런 재앙이 왔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왔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왜요? 정말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 참, 이 욥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없어졌는데도 원망은커녕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욥에게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어요. 얼마나 가리웠던지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하는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걸고 있더니, 얼마나 가리웠으면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는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이 당한 한란 고통 얼마나 크고 비참했으면 심지어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하는, 그럼에도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 말. 복도 주시는 하나님,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만 받을 때 좋아하고 뭐 좀 하나님이 재앙을 준다고 하나님 싫다 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자, 그런 하나님에 관하여 깊이 알지 못한, 자세히 아니 바르게 알지 못한 귀로만 듣는 욥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여 갑니까? 자신의 낱날을 저주하게 됩니다. 자신의 낱날을 저주하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며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고 고백하지만, 이 욥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욥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욥기서 4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환경적으로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하나님이 자꾸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를 저 천국에 데려가려고 계획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욥처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너 내게 가까워라, 나를 버리지 말라,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도 못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하나님과 바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독파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깨닫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욥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를 보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욥의 고통을 보고 얼마나 그치면 위로를 합니다. 한 일주간인가 하여튼 같이 위로를 하고 울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라, 네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게 네가 까닭없이 망했겠나? 우리 하나님이 까닭없이 너를 이렇게 망하게 하느냐? 분명히 욥이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욥기서 8장 4절입니다. 8장 4절에서는 또 이렇게 한 친구는 말하죠. 욥기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덕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 자녀들이 그리 된 건 네 자녀들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주께 덕죄하여 그들을 죄에 붙이셨다. 하루아침에 그 10자녀가 다 죽는 거,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대로 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강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고 그 몸마저도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벌하신 것이며, 그 같은 하나님의 벌하심을 보고 욥의 죄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벌하심이 경하다, 가볍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가 무가치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어렵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느냐?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악을 물 마시듯 하는 심히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어렵다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달도 별도 깨끗이 못한데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2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처럼 욥의 세 친구는 사람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어려울 수 없고 욥이 당한 재앙과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욥은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욥은 자기 어를 드러내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모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욥기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계율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내 일을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 같은 고난을 만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빼앗으셨다. 자신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애매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욥은 나는 죽기 전까지 결코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냐고 내 혀가 계율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빼앗아서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내한테 이렇게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훨씬 더 여유가 있는 너그러움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욥의 주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어렵다는 말하고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살아왔음을 여기서는 2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31장에서는 얼마나 자신이 어려운 삶을 사는지
조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지금같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이 스스로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워서 전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탄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도 않았고 그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이 돼 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남종이나 여종의 행편을 멸시하지 않고 가난한 가부들, 고아들 못 본 척 하지 않고 내가 돈이 많다고 가장 큰 자라고 그게 소망도 두지 않고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진짜 이런 욥의 고백을 보면 실로 이 욥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욥의 고백,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해 어려운 삶을 살아온 자기는 그래서 징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한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어를 빼앗으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내 어를 빼앗으신 것이다. 이처럼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어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어렵게 여김으로 세 친구는 대답을 거치고 이제 엘리후가 노를 바랍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며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욥에게 엘리후가 노를 바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며. 전능자가 나를 괴롭힌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까닭없이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네. 그래도 내 전능자 원망 안 한다. 저 자기 하나님을 품겠다며 자기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욥기 3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꾸만 자기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참 대단하지. 하나님 나를 칠 틈을 찾으시고 나를 대적으로 여긴다. 참 가당치도 않는 소리죠. 그죠? 아무리 동방의 큰 자고 주님 뜻대로 살았다 한데. 여기서 3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야,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는 그 말에 욥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욥을 책망하는 엘리후가 이 욥에 하는 말을 지금 주장을 한번 들어봅니다. 욥기서 34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이 엘리후가 들어보니까 참 기가 차지요. 나는 어려우면 불의가 없다. 그래서 참 이걸 욥을 보면서 참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남은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제가 이 욥을 참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욥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 아니죠.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하는 지 잘난 맛으로 사는 이 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어렵다 하는 이 욥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끊기 위해서 제3 이런 일을 재산을 없애고
또 자녀들을 또 건강까지 하면서 제3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 건강을 내어주는 거, 그 건강 때문에 전부 여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환경에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축복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육신은 좀 망가져도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바라보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